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다시 한번 갖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부에 이어서 2부 또 우리 감사 찬양 시간이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급해요. 그래도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짤막한 시간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971년 9월 13일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54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역사상 참 뜻깊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뜻깊은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우리 또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좀 새겨야 될 진리가 뭘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함께 짤막한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5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54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은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수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굴곡진 삶의 여정이 있었겠지만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와 복음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감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도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라.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한번 표현해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세 가지 차원에서 표현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이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 사랑해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도 하셨지만 표현해 주셨어요.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이 다 알든 다 깨닫지 못하든 개인적으로 공동체 차원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으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은혜 받고 앞으로도 계속 은혜 받고 사랑받는 것으로만 나는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해보라. 표현하면 희한하게 그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표현하면 믿음이 더 자라고 신앙이 더 자라고 표현하는 그 신앙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경험하게 되는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것과 달라요.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데 첫째는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입술로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영혼을 담아서 하세요. 좀 그냥 따라 하라고 하니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하시겠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표현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2부 순서 이어지는 것이 어떤 순서입니까? 감사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그냥 회중으로 그냥 그 관람자처럼 그렇게 참여하지 마시고 앞에서 찬양할 때, 앞에서 연주할 때 같이 찬양하시고 마음으로 같이 연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는 뭘까?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되냐?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만 구원받고 나에게만 은혜 주시고 나에게만 복을 주시고 그런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귀하신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면 뭐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여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고요, 몸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이고, 그 사랑하는 내용을 향하여 인생이 움직이고 흘러갑니다. 움직여요. 그 방향, 사랑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요 54년 역사잖아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요,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장 먼저는 주님이 가장 먼저 희생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이 먼저 핏값으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짤막한 한 구절 읽었지만 이 한 구절 마음속에, 말씀 속에 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각 지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건 달리 생각해 보면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각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사랑한다 그러면 주신 직분을 따라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각각의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건 가짜예요. 희생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섬기지 않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섬겨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힘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이 있어요? 희생과 헌신이 없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한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네. 어린아이 때는 열심히 이제 부모가 돌보고 양육하고 주는 것을 받고 누리고 하는 차원에 머물지만, 성장해서도 어린아이처럼 엄마 저쪽 이러면 안 되잖아. 막 30세가 돼가지고 엄마 우유 줘 이러면 안 되잖아.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인격과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역사하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그동안 맺어진 열매를 누리는 신앙, 누리는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삶을 향하여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힘쓰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체로 하여금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는 신앙과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교회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고 한다 그러면 서로와 서로 사이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야 된다. 질문합니다. 벽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서로의 벽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부담스럽죠, 그죠?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질문 드릴게요. 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유와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한다 그러면 서로와 서로의 마음의 벽이 없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 벽도 뭔 허무는 사랑이냐? 아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그 벽은 다 허물어져야 된다. 그래서 허물어짐으로 벽이 없이 서로를 향하여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합력하여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다.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난 지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와 하나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가는 일에 합력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다.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각 지체가 각자의 희생과 헌신도 하지만 각 지체가 몸을 사랑함으로 서로 합력해서 건강한 몸을 세워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첫째는 서로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둘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서로 합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역사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또 한 가지 진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이 일에 충실해야 되고 이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세워가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위대한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지상 명령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시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면서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주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모든 민족, 주님의 마음속에도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몸을 깨뜨려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서산중앙 성결교를 54년 전에 세우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한다면 교회가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두 가지 방법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지나온 50년 신인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신인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하고 열심을 내야 할 것은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54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최후의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자랑할 거냐? 여러분 뭐 자랑할 거예요? 교회 역사 자랑할 겁니까? 우리끼리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왔다고 자랑할 겁니까? 아니죠.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너희들의 자랑이 된다. 그 얘기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모인 성도들,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자랑거리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정말 그 영혼 구원의 그 열매를 가지고 감격 속에 자랑할 수 있는 교회의 역사를 써가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엔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지나온 역사에 베푸르신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며 아울러서 또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서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가 더 탁월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동안 2부 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기,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기,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저는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54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삶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주여 우리 안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그 사랑으로 더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달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새로운 신년의 역사에 더 탁월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